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믿고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이고, 또 다른 뜻의 다른 면에서는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그 존재,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무언가, 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일 수 있고, 또 인기가 또 그 의지하는 명예가, 지식이 그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미신을 믿든지 그렇게 합니다. 무식하면 무식한 방법으로, 유식하면 유식한 방법으로 미신에 빠져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나도 이 땅의 미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미신은 존재했고, 미신이라고 부르는, 제가 지금 부르는 것은 온갖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을 신처럼 추구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어쩌면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이 올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말이 테크노피아,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이 앞으로도 더 막 크게 발달하겠죠. 더 많이 발달이 막 계속 그렇게 발달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코 그러나 그것은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발전하고 발달해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고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바이러스예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냥 봐서는. 그게 뭐길래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현대의학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경찰 병력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죄 지은 사람들을 혹 가둘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힘으로 결코 인간의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식이나 과학이나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것, 더 좋은 떡과 빵, 음식,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혹 좋아하는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술과 문화, 취미 활동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임합니다. 아덴, 지금의 호칭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의 고향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덴은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지요, 철학의 도시요,
수도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가장 화려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인 면이나 철학적인 면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신관이나 철학들은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관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올바른 신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이 저들에게, 철학의 도시니까 저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저들이 믿고 추구하고 있는 저 문화 속에서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함으로써 이 복음을 저들이 잘, 이게 접촉점이죠.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현재 주어진 상황, 상태, 그 문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런 문구가 있죠. BC 300년 전, 300여 년 전에 아라투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니라는 그 내용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아덴 사람들은 이 시가 너무 유명해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 구절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는 고대 로마의 최고의 신으로 불렸던 주피터 혹은 제우스를 의미합니다. 주피터는 천둥, 번개, 비, 바람을 보내는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그 주피터가, 제우스가, 그래서 그 앞에 기우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그런 행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기인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이 모든 것이 그로부터, 그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은 거죠.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피터가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알았고, 그들 자신들은 주피터의 소생이라, 그의 소생이라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니라고 어떤 유명한 시인이 말할 때에 그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피터의 소생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피터가 참 신이 아니야. 비, 바람을 일으키고 보내시고 비를 내리고 땅에 생명이 솟게 하고 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주피터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믿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에 속고 있고 참신은 따로 있는데 그 참신이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신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주피터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을 동원해서 사람의 머리로 고안을 해서 만든 것을,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기우제를 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영향이 미신적인 우상 섬기던 그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 모습들이 사실은 믿고 나서도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봐요. 마치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거기에서 소원을 비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정도. 그리고 공급이 끝나면은 그냥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있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분의 소생, 그분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같이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은 점점 약해지고 멀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볼 때는 아덴은 문화와 철학이 대단히 번창했던 도시요, 꽃피웠던 화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망의 소굴입니다. 어두움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죽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저들을 보면서 바울은 막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막 의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존재, 그 형상을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 앞에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무신론자나 범신론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이 아침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 시대에 선포했던 사도행전 17장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무언가?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강조하고 정말 강하게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인 걸 말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지요. 창조론적 신관을 저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이 참 중요합니다. 즉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의 오묘함을, 신비함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 만물에게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지만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매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답답한 자가 된 거죠. 답답하게. 정말 기묘한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찬양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요즘 이 좋은 계절 막 이 소생하는 숨쉬는 만물의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런 현장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말라 죽은 것 같은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 마른 가지에, 그 땅에 그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우고 있습니다.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자이언트 레몬이라는 이 나무, 열매를 보면서 오늘 부활주일 오늘다 내리락 매주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좀 놔뒀다가 다시 충분히 햇볕도 보고 이렇게 해서 다 시들었던 건데 회복이 됐어요. 이 고무나무가. 이것도 햇볕 쪽에 놔서 추운 겨울 지내면서 몇 개월 됐잖아요. 열매가 지금도 그대로 있고, 잘 보시면 꽃이 피고 있어요. 꽃이 향기가 아주, 레몬 향기가 진하게 옆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나고 너무너무 참 좋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먼지를 닦아주면서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 추운 겨울 이 나무가 살아있어서 고맙고, 이게 물은 내가지고 공기도 문 열어놓고 공기도 통하도록 하고 햇빛도 보도록 옆에 갖다 놔주고 하지만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느껴요. 하나님의 솜씨를 이 꽃 한 송이, 열매 하나,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 마음에 과연 그런 느낌이 올까요?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요즘 저 벚꽃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벌써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그 잎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올 가을 같으면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겠구나. 인생은 또 그렇게 한 송이 꽃이 시들듯 시들어가고 병들고 갈 날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오묘한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솜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을 마땅히 그래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저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결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울은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것 중에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때, 죽을 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하는 거 너무 아름답죠. 그 이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자녀손들을 사랑한다면 만날 때마다 글로도 보내고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너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은, 그래서 너는 너무너무 그 있는 자체 존재만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고 사랑이지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계셔.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너를 지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셔. 그분이 너를 지으셔서 이 창조관을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게 반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를 꿈속에서도 그렇게 입으로 중얼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꿈꾸도록 말하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요, 유치원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창조 신관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깡그리 무시하고 진화론의 토대에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요즘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만 예배하고 자녀들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믿음이 들어가고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저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그냥 금방이에요. 금방. 그 문화, 그 영향력은 금방. 믿음은 많은 시간을 요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 중단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학교 가면 그 교과서 그 모든 근본 뿌리가 진화론 거기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해줘야 돼요.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주피터는 우상이다.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인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막론하고 신을 추구하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가 정답입니다.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마호메트도 안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다 안 믿으면 결국은 잘 보면요, 자기 자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믿는 거야. 뭔가는 믿어요. 아니면 믿으려고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왜? 잠언 3장 11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귀수 본능처럼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찾아 나서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신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새로 빌딩을 지려고 한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요, 불안하거든요. 잘 될까? 사고 나지 않을까? 끝까지 잘 갈까? 부도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그 꿈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위안을 삼고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걸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건물 질 때도, 이사 가서도, 집을 샀어도 여기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고 입주하고 예배하고 사업 시작하고, 그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추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미신적인 거죠. 푸닥거리를 한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고사를 지낸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막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행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메시지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겠죠. 지난 금요일 날 동아일보에 나오는 어느 그 기사 내용 중에 4월 2일자입니다. 모 야구 감독, 유명한 야구 감독이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돼지 머리 상에다 채워내 놓고 그 절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 나와 있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문화하고 당연히 볼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쭉 서 있고
이렇게 병풍처럼 뭐 이렇게 이게 뭐 쳐놓고 안쪽에서 놓고 하는데 그 장면까지 나오도록 사진 찍혔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즌 진행 동안 사고 나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왕이면 1등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실제로 두 가지 이유예요. 사고 나지 않고 성적 좋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저머리 놓고 거기서 절하고 비는 거예요. 이 모습이 거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처하는 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막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신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지내다가도 긴급한 어떠한 내 힘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죽음에 거의 직면한 큰 사업이 완전히 부도위기에 딱 절벽에 났을 때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 상황이 오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안내를 잘 받으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친구나 그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로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그 옆에 다른 신을, 우상을,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주변에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저 좋은 일 한 적도 없고요. 별 인생을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때 신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복이죠. 그때 그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게 진짜 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 신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만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런 글귀도 봤는데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알지 못하는 신? 쓰다 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 다 포함되는 거야. 모든 나머지 신 전부 다. 그 문화 속에 그러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참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은요, 마치 자기를 낳은 부모를 어떤 연유로 엄마 아빠는 내 부모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 여러분, 70, 80억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이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큰 소리 쳤지만은 이체는 그러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은 그 이후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 역사를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때리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참 신이신, 나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과 함께 그가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소생.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또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아덴 사람들은 주피터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주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야. 이 말은 우리는 한 혈통으로 만든 아담의 후예야.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라는 것이 마음에 쫙 들어와요. 흙을 밟으면 편안하고요, 흙을 만져도 편안하고요. 흙이.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에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태어난 곳, 출생하고 자란 곳, 거기에 대한 귀수 본능,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고 찾아가 보는 거죠. 이민을 가서 오래 살다 보면은 먹고 살기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문득 사랑하는 태어난 대한민국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한국이 그리워서 병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출생의 뿌리.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생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인간의 뿌리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게 있고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도 모르고 대상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상한 데 가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이분이 내가 찾는 하나님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니야? 하고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정해서, 또 누가 얘기하니까 그게 길인가 보다 하고 가고, 또 이분이 이게 진짜 내가 찾던 그 신인가 보다 하고 붙잡고 평생을 살다가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너희들의 인생의 온갖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녀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이 뿌리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 품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 그 나머지는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아직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덴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참신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정해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바로 그 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 하나님의 소생이 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 집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선포, 바울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선포는 아덴 사람들에게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어떻게? 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 또 하나님이라면 좋아,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셔? 살아있어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죽어? 자, 그럼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죽었어. 근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부활? 도대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부활 얘기까지 그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복음은 어디서 들은 적도 없고 어떤 종교나 철학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놀랍다, 다시 한번 오셔서 그 말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잘 인식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분이, 그게 성탄이죠?
나를 위하여 그분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 오셨어요. 몸을 입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때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어지세요?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못 들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얘기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금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냥 울음소리가 통곡소리처럼 들려요. 저 안방에서 목양실까지 여러분 4층 문 닫아도 들려요. 작은 소리는 문 좀 열리면 크게 들리는데 막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싸운 줄 알았어요. 누리하고 라일이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계속 10분 20분 제가 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가보려다가 거기 지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중재하든지 싸웠으면 그러겠지 내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데 시훈이가 왔어요. 이렇게 달게 안 달게져 가지고는 와서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 충격 먹었을까요? 둘이 싸워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참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제가 리더를 통해서 큐티하고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 어제는 안 보냈어요. 월화수목금 큐티와 마지막 금요일 날은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십자가 영상. 다른 건 말고 어제 금요일 거 큐티와 영상을 보신 분들 한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들. 예, 손 내리시고요. 못 보신 분들은 안 보내줬다는 얘기일 수 있고 보내준데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탁하지만은 보내준 건 보십시오. 꼭 보내주시고, 리더들은 보내줄 때는 그냥 바로 보내지 말고 꼭 본인이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고 보고 나서 보내줘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멘트를 하나 적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전달했습니다. 사무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잠깐 거기에 적고 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수고는 할 수 있잖아요. 꼭 전해주시되, 공지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을. 보내준 그 영상 여러분 다 보셨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고 눈물 한 방울에 흘린 분 손 들어보세요. 궁금해서 그래 진짜. 감사하네요. 몇 분 있네요.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영상 보고 우리 누리가 10분 20분 대성통과 울었어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얘는 울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아프게 매 맞고 살 찢기고 왜 그 어린 것이 막 그러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는 왜?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그 모습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불러서, 그치지 않게 불러서 한참 울고 난 내가 오라고 그래서 안아주면서, 누리야. 제 가족 얘기가 참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 얘기 드리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참 너의 눈물이 참 너무 귀하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부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믿어져야 되는데, 진짜 믿어진다면 마음이 가슴이 뛰어드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영상을 보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림으로 보고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나의 모습 아닌지. 분명히 여러분,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통받고 피 쏟아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진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명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질 때, 진짜 믿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 주를 향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움직여지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사도 바울은 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허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몸 바등바등 좀 더 살겠다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보약도 먹고 많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80세까지 90세까지 할 수 없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그 건강, 그 생명,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죄송하지만 길 가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서 뒤통수 돌에 부딪히면 뇌진탕으로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극히 작은 차에 부딪혔는데 그 큰 트럭에 부딪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차에 자전거에 부딪혔는데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모습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주여고 부르고 믿지요 고백도 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고 있다면은 그 믿음 무엇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단절시키고자 하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시고 모시고 내 뜻보다 그분 뜻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그분 감정, 그분의 말씀을 앞세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리고 내가 얻은 영생, 그게 진짜 복이라면은, 진짜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주의 주되심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는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은 다가오시고 내 안에 힘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기념만 하고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념으로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님 부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식어져 버린 내 가슴, 뛰지 않는 내 가슴 다시 한번 뛰게 하시고, 메말라버린 내 마음의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꺼져버릴 언젠가 한 줌의 흙이 될 이 목숨, 이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을 먹고 또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달려가지만은 과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주여,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로 감싸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눈물이 회복되고 멀어졌던 주님 관계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가까이 다가가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